월요일 저녁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합심해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 더해 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페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못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앞으로 바벨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환상으로 이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해변 광야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라는 말이 사실 해변은 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광야는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변 광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변은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보통 번성한 도시가 해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나라와 무역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오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광야라는 말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바다처럼 해변처럼 굉장히 부강하고 좋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은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바벨론을 향해서 그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에 대항할 정도로 주변 나라들을 선동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힘을 갖추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런 대상이 이런 바벨론 같은 힘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자신들의 힘을 앞세우고 교만하게 행하던 그 바벨론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페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갑자기 돌풍처럼 그렇게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적병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바벨론을 그렇게 급속하게 그렇게 침략하게 되고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벨사살 왕이 자신들의 그런 나라의 국력을 믿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우상들을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함락시키게 되고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메대와 바사에게 그렇게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국력과 그 강성함이 자신들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국력을 갖추고 또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잠시 동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압박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그런 마땅한 본분을 지키는 그 선에서 그쳤어야 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바벨론의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들은 약탈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그런 가진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을 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탄식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진짜로 소망하고 진짜로 붙들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주변에 뭔가 강해 보이는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한순간이라도 그 강함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혹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그 탄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라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요통이 심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은 출산을 할 때 진통이 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그런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막중한 소명을 맡기신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정말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를 의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애굽과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라도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처리하실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도 사실 파수꾼을 세운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장면은 바로 바벨론의 그런 고관들이 바벨론의 귀족들과 그런 고관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연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파수꾼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신들의 그 힘을 믿고 그렇게 연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아까 다니엘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벨사살 왕이 연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메데아 바사의 왕이 침입해서 정말 이들이 한순간에 그런 연회가 중지되고 또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또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세워진 파수꾼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자기의 자리를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주목해서 그렇게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다 꺾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바르지 않게 그들이 잘못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바벨론을 오히려 끊어서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의지할 만한 다른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으로 받고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바벨론에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유다를 압제하기도 하였고 그들을 또 괴롭게 하기도 하였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 의지하는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는 그런 말씀처럼 나의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해 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함께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그런 세를 과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의 그런 중요함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갖춰지면 이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고신 교단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 영주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 어려울 때에 아버지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주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달간의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건강하게 다시 귀국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사역을 진행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모든 공사와 교회의 그 모든 교육부서의 사역과 또한 아버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아버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각자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정말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신교단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라고 하였던 그 전통,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내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정말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바르게 공의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예기치 않은 그런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예기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뜻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